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입니다. 393장.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요. 열왕기하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의물 이종근 집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전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또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온 2022년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달려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지혜 주셨고 열정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사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감사의 물로 1000번째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의 성령님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무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지금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을 취하고 있사온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불굴의 의지,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만나 주시고 은혜 속에서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평가.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것은 그저 내가 밥 먹고 그냥 운동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땐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 논현동에서 고등학생 애들이, 여자애들이 둘이서 20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떨어졌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제가 주일날도 그렇게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청소년기에는 뭐든지 결정하지 말아라. 유보해라. 청소년기는 절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애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하려면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애들이 뭘 한다고 텔레비전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작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이건 작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지 성경이 인류의 답이에요. 이 생에선 실패했다, 다음 생에서는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엉뚱한 발상들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잘못 주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지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는 정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설교할 때 꼭 얘기해요. 아주 강조하고 강조. 너희들은 결정하지 말아라. 선생님과 상의하고 부모님과 상의하고 목사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단 말이야. 늦지 않지요. 여러분, 그 대추 한 알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러니까 대추가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 쭈글쭈글해집니까? 힘이 없어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파란 조그만 대추가 연글기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빨갛게 익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게 완전히 익어서 이제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태풍을 몇 개나 맞았냐는 거예요. 천둥은 얼마나 맞았고, 벼락은 얼마나 맞았고, 서리는 얼마나 맞고, 땡볕은 얼마나 또 맞았고, 초승달 얼마나 몇 번이나 겪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노인은 도서관과 같다. 노인 한 분이 쓰러지는 것은 도서관을 하나 읽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연세 드시는 게 그냥 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보면은 배움이 짧잖아요. 뭐 가방끈이 짧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삶의 지혜들이 있으신지 몰라요. 지금 젊은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터득된 게 아니라 김장을 해마다 하면서 젓갈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소금은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런 것이 터득이 되는 거잖아요. 터득이 삶의 지혜, 삶의 지혜. 올 한 해가 이제 이렇게 365일 중에 이제 360일 정도가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쭉 지나면서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정말 한 해를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하나 하루하루 벽돌 쌓듯이 잘 쌓아왔습니다. 잘 쌓아왔는데 지나고 보니 한 해 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13절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재셨던 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 아합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추, 벽돌을 쭉 쌓아 올라가면 그 쌓아 올라가는 벽 바로 옆에 이게 수직으로 잘 쌓아졌는지를 다림줄을 쭉 내려서 한번 보는 그 추. 하나님께서 지금 므낫세를 향해서 남유다의 이제 므낫세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설거지하고서 그릇을 엎어 놓잖아요.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다 깨끗이 씻어서. 밥풀 몇 개 붙어 있는데 이까짓 거 뭐 그냥 2개 정도 붙어 있는 건 괜찮아. 그래서 그냥 없지는 않지요. 그것마저도 싹싹 가셔서 완전히 엎어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악한 것들, 이 므낫세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평가, 심판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았잖아요, 므낫세가. 근데 그 봤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12살 때까지 본 거예요. 12살 때까지. 그러니까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도 12살이면 조금 인지 능력이 있지 않아요? 12살짜리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된 아이가 5, 6학년 된 아이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근처는 고사하고 아버지와 완전히 상극, 반대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왕이 잘해야 백성들도 잘해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그게 옳은지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왕은 왕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왕에 걸맞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왕에 걸맞는 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왕에 걸맞는 그러한 품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게는 오직 죄밖에 없어요. 오직 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들여오고 아합을 본받고 아합이 그 제사 지냈던 인신제사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던 곳,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예배 중심지, 멀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런 모리아산이 있는 곳, 이런 소중한 곳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완전히 죄악으로 얼룩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 16절 중간에 보면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거 외에 또 있어요.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이 죄인이 바로 이 므낫세. 이게 백성들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왕, 이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16절을 보면서 저는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겨울만 되면 진짜 북한 주민들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에서 여러분 보면은 잠바 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입은 게 아우더 리복 밀레 이게 유망 메이크업 그냥 패딩 우리가 지금 제가 주일 앞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입은 이 옷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옷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불 한 채 최고급 이불 한 채씩 입고 다니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것도 무겁지도 않은 것들을 다 한 채씩.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추위에 뭘 입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동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미사일 올해 76발인가 쐈대요. 그거 하나 쏠 때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데 며칠 분을 76발을 그런가 뭐 이렇게 쐈더니 얼마나 많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려도 정말 며칠 몇 날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자가 바로 문하세. 그런 자가 55년 동안, 지금 북한은 이제 70년 이상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55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의 최종 평가는 17절 같이 보이죠?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보통 왕들과 다른 게 있는데요. 보통 왕들의 평가는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문하세는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까? 범한 죄. 이 범한 죄가 추가가 됐어요. 범한 죄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엄한 벌을 받았을까, 심판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내려진 이유는 그 다음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침.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겠구나. 왕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하루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참 잘 살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많이 들잖아요. 제가 엊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새벽에 은퇴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유서를 하나 써놓고 싶다. 그 안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퇴하면 유서를 진짜 정말 쓰고 싶은 말이 많아요. 교회 앞에.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할 말 많고 딸한테도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참 그런 말들을 쭉 한번 좀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요번에 뵈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 요번에 이제, 저는 사실 병원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응급실에서 링겔이나 맞고 오시겠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은 병원 한번 안 가시고, 목사님 말씀으로도 그래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이었대요. 그래서 예방주사 놓잖아요. 예방주사 놓으면은 다른 애들 다 줄 세워놓고 뒤로 빠지셨대요. 예방주사 한 번도 안 맞으셨대요. 요번에 뭐죠? 코로나 백신도 안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치유 이런 면역력 가지시고 여태까지 살아오셨고 관리하셨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번에 병원 가보니 그게 독이 됐던 거예요. 독이. 병원 이력이 전혀 없으니까 언제 건강검진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기록 때문에 이게 치료의 방향이 좀 잡히는데, 이번에 딱 이렇게 쓰러지시니까 병원에서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심장 질환이 이 정도면 너무 오래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볼 때도 병원을 그렇게 안 가신 분이 119를 부를 정도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회복되셔서, 저도 진짜 목사님하고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토요일 날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한 게 끝이었어요. 목사님 내일 3부 예배 때 축도해 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일 여러분 그 주보 보셨겠지만, 사실 축도 이동원 원로 목사 이렇게 딱 우리 넣어놨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에 목사님 그렇게 되셔서, 그래서 참 다행인 건, 감사한 건, 지금 어제 그래도 그 혈압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게 잡혀야 뭔가 치료가 된대요. 근데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뭘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주일날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보통 사람들 세 가지 약 중에 하나만 써도 조금 올라간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세 가지를 써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소견이었었는데 이제 어제 얘기 들어보니 이제 하룻밤 지나시고 주무시면서 안정 취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혈압이 조금 상승했다는 거예요. 조금 상승했다고. 그래서 어젯밤은 더 조금 상승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진짜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잠잘 때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땐 죽는 것 같이 겸손과 감사로 잠자리에 들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와! 아침이네! 살았네! 그럼 오늘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열심히 살자. 한번 따라 하시죠. 잠자리에 들 때는 죽을 것처럼 다 내려놓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잠자리에 들자. 아니 그래야지 뭐 잠자면서 뭔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지. 근데 아침 눈이 떠지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야! 아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 아침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아침이다! 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 할게. 이야! 아침이다. 이 아침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진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360번 정도를 이렇게 아침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야 아침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잘 때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만 드르렁 보는 것밖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심장 지켜주시고 내 혈압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가 정상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진짜 알지도 못하는 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수치들이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일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정상일 때 더 열심히 사시고 정상일 때 더 충성하시고 정상일 때 더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문할세도 이렇게 악하게 살면서 이렇게 죄 지으면서 이게 영원할 것 같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영원할 것 같지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지하고 지 마누라하고 지 자식은 그냥 살이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이게 뭐 세상에 이래가 되겠어요. 이래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사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사셔서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은혜의 평가요, 축복의 평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상급과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원로 목사님 생명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은 아주 목사님 혈압이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도 너무 기뻐하셔.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모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이 금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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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겸손히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동원 원로 목사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삶에 지치고 힘든 고단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지만 성령이여 치료의 왕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혈압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영 목사님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딸과 사위가 기도하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회복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신성교회의 부흥을 목격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목격하실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